다음 주일은 2023년 온천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온생명 천국 축제를 줄여서 우리 교회 이름인 온천 축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8주간 태신자 운동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다음 주일 것입니다. 태신자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에 반응하게 될 때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예수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에로스나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온천교회는 왜 그렇게 태신자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까? 왜 그렇게 자주 하십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또한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태신자 우리 온천 축제를 앞두고 한 주간 이 아가페 사랑이 가지는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가 하는 우리 태신자 운동의 기초를 한번 다시 살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란 첫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사랑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모든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주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사역의 출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도권이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어주시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부으면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의 사랑, 부어주시는 사랑이기에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 위로부터 나리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먼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태신자 복음 운동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을 내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태신자 복음 운동은 휴머니즘 운동하고 구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휴머니즘을 가지고 또한 자기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네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십시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NGO, 비영리 법인으로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가득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노력과 자기 안에 있는 선한 것으로 뭔가를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아가페의 사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랑하지 않을 때 아가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가 흉내내는 사랑이다, 전달하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을 꺼내려고 하는 도덕, 윤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3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허그박스를 이 지역에 나눌 것입니다. 이 허그박스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고통을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받을 것 같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사랑의 박스를 나눠서 여러분 그 안에 그냥 물건을 담아가지고 한 5만 원 정도의 그 물품을 담아서 찾아갔던 거기서 기초하는 그러한 사랑의 전달 운동입니다. 이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좀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허그박스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못 살아서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먹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상징적인 표로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갈 것이고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대로 나눠주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내재된 본성으로는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이지만 위로부터 그 아가페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에 이 사랑 증거하며 대신자를 우리가 작정하고 대신자를 초청하고 그래서 위로부터 나리는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Unconditional love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35절 36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란 everything이란 뜻도 있지만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이라서 안 되고 어떤 도시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 모든 대상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은 조건을 달지 않고 가까이 가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우리 온천교회 정말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한 차원 더 하시다 보면 켈빈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듣게 되시고 이제 켈빈의 5대 교리라는 것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 5가지 교리의 앞글자 영어를 떼와가지고 튤립, 여러분 이 꽃 중에 튤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에 많은 튤립이 있죠. 이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그 5가지 교리 중에 두 번째 T 다음에 U가 되는 것이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들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의에 이를 때는 인간의 그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선이나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환경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Unconditional Election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을 요구하셨다면 여기서 그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켜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사랑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전해보려고 할 때 아가페 사랑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6절을 아주 복음의 중요한 구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도대체 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대상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로 있을 때, 우리가 경건치 못한 자로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아주 힘이 좋고 돈이 많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를 위해서 이 아가페 사랑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가페의 사랑의 어떤 조건도 여러분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전혀 경건하지 않고 전혀 의롭지 않고 너무너무 참 무지하고 또한 연약한 인생, 금방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이 노예 목사님들 모시고 참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참 제가 존경이 되더라고요. 우리 5번째 오셨던 우리 목사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7가지 원리 중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점점 더 우리는 많이 따지고 사실은 딴 묻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좋은 인생 같지만 사실은 사랑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분이 이제 우리 한국의 유명한 방송국 PD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셔서 글을 썼는데, 이분이 일약 유명한 작가가 되셔가지고 제가 책도 보고 유튜브도 이렇게 보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행복한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60이 되어가면서 아닙니다. 제가 벌써 60이 됐죠, 벌써. 60이 되기가 좀 싫어가지고 60이 되어가면서 이런데 이미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눈이 이렇게 귀가 솔깃솔깃해져요.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이 행복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게 꼭 나이만 들어서가 아니라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가지 갖고 필요한데, 첫 번째, 사람이 떠나지 않고 좀 관계가 좋아지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만 따지고 막 하면 이게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지는데 보면 그 속으로 보면 저 다 나도 아는데 따지고 하면서 속으로는 또 잡니까? 지나 잘하지 막 이런 건데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사람들이 한두 명 다 떠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라는 겁니다. 저 두 번째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60 넘어가니까요 조그만 일에도 삐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집사람이 밥을 조금만 늦게 해줘도 내 미워하나 이런 생각 막 들고 막 이러면서 내가 잘못한 거 막 생각이 나고 막 삐지게 돼요. 보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나이 들어가시면서 몸에 빠지면 누구 손해인 줄 아십니까? 자기만 손해입니다. 아무도 안 불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막 열심히 참석하지. 주일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 따지고 막 삐지고 막 못해 먹겠다 이러면 막 그냥 자기 손해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삐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조건 없이 태신자에게 다가가고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라면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 크기에 성경 그것을 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니까 천하가 뭐예요? 하늘과 땅보다 더 귀하니까 그게 뭡니까? 우주 아닙니까? 우주. 하나님의 기쁨이란 책을 쓰신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에게 큰 감동을 줬던 책을 그 책에서 한 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헨리 스카우트의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인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 영혼의 가치의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까이 가는 그 영혼은 그 영혼의 가치가 그 권력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을 또한 쾌락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가치를 향하여 가는 영혼은 바로 그 영혼이 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값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치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늘을 사무치는 하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권력, 쾌락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가까이 갈 때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한 안아주시고 또한 아가페의 사랑을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되신 자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아가페 사랑의 세 가지 측면은 첫 번째가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면, 세 번째는 차고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플레로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대신자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교회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 대신자 작정할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출소할 게 너무 많다, 근데 일꾼이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그건 2000년 전 이야기고 지금 2023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는 진리였고 지금은 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내가 또한 이해하는 나의 이해와 성경의 이해가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뭔가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딴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영혼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추수할 것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사 여러분, 2023년 들어서 우리 온천교회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신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딱 골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제가 그래서 꼭 등록하실 때 물어봅니다. 아니 진짜로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보신 적 없습니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전에도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전달할 그릇과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아가페 사랑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레로의 사랑, 플레로마의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000명을 다 먹이시고 남자만 그렇게 먹이셨다고 했죠. 다 먹이시고 12광줄이 가득 차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플레로마의 사랑, 충만의 사랑, 바로 그것의 그림 언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차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냥 이기적이고 내 것만 가지고 꼭꼭 쥐어짜고 그래서 쥐어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이요, 흘러넘치는 사랑이요, 다이내믹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받은 자 안에서 머무르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받은 자 안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받은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는 하늘의 능력은 더 이상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흘려보내고 또한 나누고 쥐어짜는 사랑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유머입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마른 수건 짜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마른 수건을 쫙 짜서 누가 물을 많이 뽑아내는가. 그래서 힘 좋은 남자가 와가지고 이제 일본어로 마른 수건을 쫙 짜내는데 뭐 마른 수건에 사실 물이 나옵니까?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살림살이라는 똑순이 우리 어머니가 나오신 겁니다. 내가 막 그냥 이 주방에 이 행주 짜듯이 짜겠다고 쫙 짰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도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 딱 나와가지고 이제 쫙 짜시니 물이 쭈르륵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의 국세청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는 세금 안 내면 그냥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막 그냥 탈세를 했다 하면 나와서 쥐 짜기 시작한데 다 걸리고 완전히 그냥 편안하게 있는 세금 그대로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미국 유머입니다. 좀 웃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쥐어짜지 않아도 흘러넘치는 수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끈을 동여매시고 저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또한 그분이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동여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의 모습, 조금 있다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도 그분은 그 사랑을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차고 넘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늘로부터 나리는 사랑을 먼저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휴머니즘적으로 사랑을 끌어내려고 하실 때 그 사랑의 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차고 넘치는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대신자 우리 운동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온축을 향하여 한 주간 동안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십시다. 기도하며 강권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푸는 능력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태신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준비된 마음도 있지만 혼돈된 마음도 있습니다. 갈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악한 영들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좋은 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으로 나가야지 그냥 좋게 이야기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또 이렇다고 가지고 얼굴을 막 부르키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좋은 말 할 때 가자 이래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혼미케 할 수 있다. 이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 악한 영들이 이것을 방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가 강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 타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단은 한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붙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람이 아픈데, 병들어 지금 쓰러져 있는데 병원 가 있어, 병원 가 있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강권하여 그를 들치업고 달려가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강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권이라는 단어는 요사이 개인의 의사 존중이 지나치게 강요되는, 또한 강조되는 사회에서, 그런 시민사회에서는 매력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강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강권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데려가야 합니다. 요사이는요, 얼마나 이 강권이 매력적이지 못하냐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우리들 막아버립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의 여학생이 임신을 해와도 자기 결정권으로 행했다 이러면 부모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우리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영안을 열어보시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프고 상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시며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충만 가운데 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강권의 역사를 이끄는 역사, 바로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흉내내고 연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태신자 운동은 휴머니즘 운동이 아닙니다. 태신자 운동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연습하고 그것을 증가하는 하늘 역사의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가페는 위로부터 나리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서 내재된 나의 사랑을 짜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말씀하신다면 어쩌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차고 넘치는 사랑이기에 모든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도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오병이어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전하고 전달하며 기도하고 강권하시는 복된 한 주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